오늘 심순덕 씨라고 하는 분 시인이 썼던 엄마는 또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역시 부모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지, 이것이 자식들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비교될 수 없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한번 제가 낭송을 해드립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 밥동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어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빠는 남자는 남자들이 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생각조차 아니할지라도 엄마는 이 모성애, 극심한 모성애로 인하여서 나는 죽어도, 나는 벌거벗어도, 나는 배가 고파도, 나는 발꿈치가 아니라 손이 다 문드러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만은 살려야 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게 되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어머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보지 못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언제 나를 위해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베푼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말들을 행할 때마다 속이 문드러지는 아픔과 같은 이런 일을 부모님과 어머님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겪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풍조는 내가 잘해서 내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며 부모님도 어르신도 여러 이웃들의 정성과 사랑을 인정치 아니하는 세대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며 찾아보게 되었을 때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게 되었던 겁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일찍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숨어 다니며 이런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며 섬기는 가운데 요한복음서를 쓰고 사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편지로 썼으며 더 나아가서 노년에 이 섬에 이렇게 귀양 간 후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혼비백산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생각하고 그에게 가십시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시니라, 내 어머니처럼 돌봐드리라고. 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온갖 수고를 다해 섬김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에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많은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한 말씀과 우리들의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귀 기울이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돌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 귀한 일을 꼭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이 세상 일에 뭐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 들 게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이 엄청나게 귀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내가 뭐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뭐 신경 쓸 게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하여서도 저가 그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그의 채찍에 살갗이 찢겨지게 되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피가 몰려있는 머리로부터 온 피가 흘러내리고 매맞고 채찍질하고 온갖 고통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로 골고다까지 따라오신 그 어머니, 자식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셨던 어머니, 이후에도 홀로 계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 틈 가운데서도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배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머니, 이 사람이,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아들로 어머니를 섬길 겁니다. 그 제자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이니 나를 대신하여 잘 섬기며 돌봐드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천상의 귀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이런 그 정성을 다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온갖 수고와 희생, 또한 모든 수고를 다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일은 별거 아니야,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당하고, 자식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남을 어머니 마리아를 자식의 이른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 가운데 거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돌보아 주기를 원하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곤경과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서 온갖 애씀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 자식이 그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수고도 희생이 없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릴 때에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얘기하느냐고. 그렇다라고 하여서 아무런 수고와 희생과 사랑, 이런 그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의 귀한 그 사랑과 희생을 무시해버리게 될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과 이런 그 절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낳은 어미를, 너 낳은 아비를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말고 이 모든 수고와 애썼던 것이 참으로 귀중하고 참으로 이렇게 복된 것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부모님, 이렇게 귀한 부모님, 이런 모성애와 부성애를 통하여 헌신적인 사랑으로 희생했던 이 귀한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들이 부모님이 된 이후에야 그분들의 사랑, 수고, 헌신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남은 날들, 부모님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 연세가 얼마가 되었던 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며 낙심치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죽게 되지 아니하며 영양실조에 처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했던 부모님들의 귀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은 날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순간을 앞서서도 나를 향한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할 길은 다른 길이 없더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런 그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이런 그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마다 육신의 귀한 부모님께 감사하며 섭섭하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이 참으로 의미 있었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 주신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귀한 희생과 사랑으로 애쓰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노후를 이런 그 기쁨 속에 지낼 수 있도록 애씀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요한이 같은 가족도 형제도 아니잖아요. 내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왜 나한테 이렇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이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내 어머니만 중요하고, 내 어머님만 섬기고, 내 어머님만 그분한테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식들이 잘 돌보지 못하고 할 수 없더라고 하면,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자식들이 할 수 없는 것, 남의 자식일지라도 우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우리들의 작은 내 육신에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내게 어머니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며 공경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넘어서서 이웃의 성도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 하면은 내게 주어진 일로 생각하며 우리들이 그분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고령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14%, 저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총 인구의 14%가 65세라고 하면 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된 분들이 총 인구의 20%, 즉 5사람 중에 1사람이 65세 되는 이런 그 사회가 되게 될 때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 코앞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자식들이 다 돌볼 수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섬기며 이들을 위로하며 이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니라, 내 어머니니 내가 잘 돌봐드리라고, 이런 거부감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했으니, 내가 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 많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시니라, 내 어머니시니라. 이웃에 자식이 없는, 자식이 돌볼 수 없는, 자식이 멀리 있는, 자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경 속에 있는 이들도 저들이 내 부모니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장애자들을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 속에 있는 이들, 내가 돌볼 사람이니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955년 벌써 60년 가까이 그 전부터 알프스 산기슭에 마련했던 공동체인데, 라브리라고 하는 것의 뜻은 불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브리 공동체, 즉 피난처 공동체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찾는가 하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대답을 찾는 사람들, 우리 청년이 되기 위하여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직장과 여러 가지 삶 속에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런 많은 이들이 이런 위기에,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디 가서 도움받을 길이 쉽지 아니하니,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부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좋은 알프스 쪽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로, 때로는 복지기관으로 전문가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가가 되면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어느 누구나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그 중심을 가지고 또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만, 이곳에 오는 사람은 종교가 틀려도 여러 사상이 틀릴지라도 누구나 오십시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피난처가 필요한 이들,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모든 이들을 이렇게 용납하며 함께 묵상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고민들을 나누며 이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던 많은 이들이 많은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귀중히 여기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저분들의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따를 만하다라고 이런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나름대로 대답을 얻으며 이렇게 거쳐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잘것 없었는데 단지 우리들의 집을 여러 사람들의 거처로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했는데,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고민과 어둠과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길이 없어서 애쓰는 저들을 위해 잠시 쉴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없이 왔다가도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해결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해결책을 얻고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더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비슷한 공동체들이 세계 12군데 정도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데, 전문적인 특정 대상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가 내 어머니이시니라, 저가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라,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모르는 이들,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지만 이런 많은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낙심 속에, 당황 속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이 위로받을 길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교회에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가기도 힘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기가 쉽지 아니하는 그곳, 거기에 가면 아무런 묻은 것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과 사랑이 있더라고. 내 어머니시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맡기며 이렇게 말씀할 때도 아무런 부담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말씀으로 알며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내 어머니시니라, 저는 내가 돌볼 사람이니라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눈에 띄게 하며 생각나게 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의 넓은 마음으로 나가며 우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이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위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셨을까? 참으로 내 어머니 돌보기도 힘든데 남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왜 내가 돌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듣자마자 그대로 모시고 이렇게 자기 집에 갔던 것을 보게 되면 평소에도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평소의 신앙생활도, 평소의 믿음의 교제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귀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평소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산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복되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부탁하며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이들을 외면하더라고 하면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들의 평상시의 생활이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의 주시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베풀며 나누며 격려하며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위급한 때를 통하여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말씀과 뜻이 중요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 제자가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마음 열고 넓은 마음으로 돌보아야 될 것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상시에도 이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께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마지막 우리 서신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은 이 서신 속에서는 우리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효도를 다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함께 자라면서도 우리들이 받을 만큼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리고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물이 위로 흐르는 것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윗사람들은 자식들과 모든 후손들의 마음을 알지만은 밑에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부모의 모든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저들의 사랑을, 저들의 효도를 기다리며 왜 안 하니? 이것 때문에 낙심하며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행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로 채우십니다. 지난날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광주에 살던 78세의 어느 어머니가 1년 동안 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이 삼남 일녀가 이 편지를 못 봤는데, 이 유서를 못 봤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이 편지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이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하기 버거웠지. 큰애야, 맏맞이 노릇하느라고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 어머니의 이 유서는 이렇게 많은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 젖먹이는 것, 저들의 얼굴을 통해서 빵긋빵긋 웃는 것 자체가 내게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기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고, 이 많은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삼남일녀 이 자식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하면서 함께 곁에 있어 주었던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사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충분한 사랑을, 충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때로는 자식들이, 후손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행할지라도 저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쁜 순간이, 감사한 순간이, 감격의 순간이, 뜻깊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 때에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위하여서 최선으로 효도하며 공경하며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노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충분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정신이 없고 몽롱하고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서도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제자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며 사랑하며 공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귀한 자식과 처녀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속에서
속에서 만족함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